네, 오늘은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 26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 하 9장 14절부터 37절 말씀 중심으로 공의의 화살, 공의의 화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세 가지 기름 부음 사건에 대한 소명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가운데서 먼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교체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엘리야를 이어서 바로 엘리사를 세우는 후임 사역자를 세워라라는 세 가지 기름 부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주셨던 소명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는 사건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교체하는 이 사건은 엘리야가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엘리야가 성천한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 후임 선지자인 엘리사의 사역 기간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후에게 기름을 부음은 엘리사에 의해서도 직접 시행되지 않았고,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수백 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의 청년 제자가 선택되고 부름을 받아서 기름병과 신탁을 가지고 예후를 극비 방문해서 미션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수백 명 제자 가운데, 그렇죠? 길갈에도 신학교가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고, 요단에 있었고, 그 한 신학교에는 100여 명이 채소를 샐러드를 기적이 일어나서 100여 명이 같이 먹는 그런 사건을 보면 수백 명이라는 수치가 바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한 지역에 100여 명 정도 있었으니까. 이 소명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통해서 다음에 엘리야에게 주어졌고, 엘리야로부터 후임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어지고, 마지막은 엘리사의 한 제자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엘리야, 엘리사, 한 제자, 즉 4단계로 이어지는 수술을 거치면서 마치 one team, one ministry team, 하나의 팀 안에서 이 소명 사건이 계속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 왔다는 것이 됩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라는 관계 안에서 이 미션이 수행되어져 왔습니다. 세 가지 그 기름 부음 사건이요. 이와 유사하게 이 미션의 내용에 해당하는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도 살펴보면, 오므리 왕조, 이스라엘의 4대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그 안에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3남매가 있죠. 아하시야, 요람, 그리고 딸 하나 아달랴. 그렇죠? 이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 그 다음에 아합의 두 아들이 이어지죠. 아하시야, 요람. 이 4단계를 거치면서 또 다른 하나의 원팀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원하우스 개념입니다. 한 집안이니까, 한 왕조죠. 그죠? 전자의 여호와, 엘리야, 엘리사 제자로 이어지는 하나의 팀이 있었죠. 후자의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으로 이어지는 4단계로 이어지는 또 다른 한 팀이 원하우스 안에서 전성되고 누적된 죄악을 새롭게 기름 부음 받고 보냄을 받은 예후에 의해서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즉, 첫 번째 팀은 호렙산 소명 사건 중심으로 시대를 초월하여서 뭉쳐진 거룩한 선수단이라면 디바인 스쿼드,
여러분 우리 뭡니까? 우리 그 뭡니까? 축구 있잖아요, 그죠? 예, 축구 우리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 예, 축구 보면 그 축구 선수 처음 나오는 선수단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스쿼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스쿼드에 선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벤치 멤버냐 뭐 이런 거 따질 때 스쿼드라고 부릅니다. 즉 여호와, 엘리야, 엘리사, 제자로 이어지는 이 디바인 스쿼드라면, 두 번째 팀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 강탈 사건과 살인과 우상 숭배로 점철된 그 죄악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다져진 사악한 도적단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Vicious Bandit, Divine Squad, Vicious Bandit. 예, 하나는 거룩한 선수단이라면 또 다른 한 팀은 사악한 도적단입니다. 이 본문은 그 사악한 도적단인 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본문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람이 피살되는 사건이 14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다라는 이 사실을 명시적으로 14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의 때가 시간적으로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 상황을 14절 하반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반역의 시간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즉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아합 왕 하사엘과 전투를 하다가 이스라엘과 아람의 국경 도시인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라마에서 아람 군사에게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왕 요람은 예후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를 요단강 동쪽 성읍인 길랏 라못에 주둔시킨 채 자신은 요단강 서편 지역의 성읍인 그리고 그의 겨울 궁전이 있는 이스르엘로 피신하여 왔던 때입니다. 예후의 반역이 구체적으로 이때 행동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람에게 예후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후 장군은 요람의 아버지 때, 지금 현직 이스라엘 왕의 아버지 때, 누구죠? 아합이죠. 아합의 왕 때부터 섬겨오던 신실한 무관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 현직 왕 요람에게는 매우 든든하고 신실하고 믿음직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요람이 현재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 궁전인 이스라엘에 요양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키기 가장 좋은 최적기라고 베스트 타임이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한편 예후는 반역의 계획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기 직전에 길랏 라못에 있는 병사들을 장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없는 사이에 아람이 공격해 오더라도 너희들은 길랏 라못에 있는 여기서 장군들이나 군사들 한 명이라도 길랏 라못 성을 벗어나서 현재 이스라엘 요람 왕이 요양하고 있는 겨울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알리로 보고하러 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15절에 내립니다. 여기서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조건적인 말을 하게 있는데 길랏 라못에서 엘리사가 보낸 제자가 기름 부음과 여호와의 신탁을 이미 전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길랏 라못에서 선지자가 보낸 그 한 제자가 와서 기름 붓고 네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예후는 동료 장군들에게 이미 이 사실을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왜 젊은 손님이 왔냐? 이미 친자가 왔냐? 했을 때 그 사실을 말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군들도 다 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명령 외부의 적인 아람의 공격을 현재 길랏 라못 성읍에서 내가 없는 사이에 너가 적들이 오면 막아내라 라는 말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후가 이제 곧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반역을 행할 것인데 혹시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와서 요람 왕의 지원군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내는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예후의 반역을 앞두고 이스라엘 군대와 장군들에게는 일종의 너희들이 나에게 협조하고 또 경고가 되었을 거예요. 너는 오면 안 된다. 한 명도 벗어나지 마라. 라고 예후가 출발하는 것이죠. 출발하기 전에 이 명령을 내려놓고 갑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예후는 일정 병력을 거느리고 이제 자기 혼자 가면 안 되니까 반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정 병력을 군사 하나 장관 하나 때리고 장군 하나 때리고 밑에 부하들 때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현재 주둔지인 길랏 라못에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즉 요람 왕이 요양하고 있는 겨울 궁전에 있는 이스라엘로 병거를 타고 달립니다. 마침 이때 유다 왕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와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남북 두 왕의 관계가 친인척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즉 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합의 딸 아달리아입니다. 그러면 요람은 유다 왕 아하시아의 외삼촌이 됩니다. 외삼촌으로서 이스라엘 현직 왕이죠. 이른바 조카가 외삼촌을 병문안 온 격이 됩니다. 지금 두 왕이 이스라엘에 지금 같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한 병문안 같지는 않고 국내에 지금 아람과의 대치 가운데 있고 또 혹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왕이 지금 병중에 있으니까 혹시 반란도 있을 수도 있고 혁명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국내외에 국외적으로는 아람이 침입할 수 있고 국내적으로는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국내외 위기 상황이 혹 발생할 때 남왕국 유다 왕을 통해서 신속한 원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아마 조카 남쪽 왕이 유다 왕이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성읍의 망대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던 보초 한 명이 지붕 위에서 파수꾼에서 보니까 멀리서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이 관측되었다라고 본문 17절에 본문의 내레이트는 그렇게 기술합니다. 그럼에도 이 파수꾼이 왓치맨이 관측한 대상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그가 식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왕에게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요람 왕은 한 병사로 하여금 말을 타고는 그 무리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파수꾼이 눈에 보니까 멀리서 예후의 무리라고 했는데 이 본문의 저자가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예후의 무리라고 했지 파수꾼은 실제 그 예후의 무리인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보고하기를 한 무리가 온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누가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요람 왕은 한 병사를 말을 타고 보냅니다. 그를 말을 타고 보냈다는 것은 현재 왕이 있는 이스라엘 성읍과 어느 정도 거리가 말을 타고 갈 정도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것을 또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심쩍은 정체불명의 무리를 성 밖에서 맞이해야 되지 성 가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소리겠죠.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람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한 신하를 말을 타고 내보냅니다. 그제서야 그가 예후였다는 것을 맞으러 간 그 병사는 말 타고 간 병사는 알게 됐겠죠. 그는 예후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즉 샬롬 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두리번거리겠죠. 그 질문에 예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명령을 냅니다. 왕의 명령을 이런 지하에 무시해버리죠. 이 장면을 또 멀리서 이스라엘 성읍 위에서 요즘 같은 망원경으로 관측하니까 어떻게 보여졌겠습니까? 왕께서 보낸 그 파수꾼은 저 무리에게 간 것 같은데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즉각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조금 전보다 정체불명의 무리에 대한 의심이 한층 고조되었겠죠. 또 다른 한 사람을 말을 태워서 성 밖에 다가오는 무리가 있던 장소로 보냈다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보냄을 받은 그 병사겠죠. 아무래도 왕의 또 다른 메신저가 뭡니까? 또 다른 메신저가 가는데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예후여 샬롬입니까? 왕이 그렇게 전합디다 라고 말합니다. 예후는 그에게 평안이 너에게 상관이 있느냐? 즉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뒤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예후 자신의 반역의 여정에 동참하라고 하는 강압적인 명령이 되겠죠. 그러나 이쪽 궁정에서는 파수꾼들이나 또 요람 왕이 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보냄을 받은 메신저 2명만 지금 반역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내 뒤에서라 이랬으니까. 그렇죠? 이 장면을 멀리 망원경이 있으면 망원을 보겠지만 멀리 관측병이 파수꾼이 다시 관측해 보니까 왕에게 그도 두 번째 메신저도 그들에게 갖는 것이 분명합니다.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라고 왕에게 즉각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에게 익숙한 어떤 한 장면이 관측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무리 가운데 병거를 모는 자가 마치 누가 모는 것 같습니까? 예후가 병거를 모는 방식과 같이 그렇게 관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병거 모는 것이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보고합니다. 예후가 아마 평소에 이 말을 몰고 병거를 몰 때는 요즘 말로 하면 난폭 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난폭 운전이 예후의 평소에 말 타는 병거 모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후같이 난폭 운전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추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병거를 모는 것이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라는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를 암시하죠. 하나는 평소에 예후가 난폭 운전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후의 무리는 현재 있는 장소에서 정지 상태가 아니라 말과 병거를 몰면서 왕이 보낸 2차에 걸쳐서 보낸 사신들을 무시한 채 이스라엘 성읍을 지금 현재 왕이 있는 성읍으로 질주하며 달려오고 있다는 뭔가 급한 상황임을 보고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람이 가만 생각합니다. 지금은 준전시 상황인데 아람과 대치하고 있는 준전시 상황인데 군대 장관인 예후가 부대를 이탈한 것은 이것은 완전 군령을 어긴 것이다. 그럼에도 요람 왕은 자신의 부친 아합 왕 때부터 섬겨오던 믿음직한 장군이 예후이기 때문에 설마 예후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나. 그러나 좀 좋지 않은 긴급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서 왕이 보냈던 두 메신저도 돌아오지 않고 하니 궁금증이 폭발해서 이번엔 왕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요람 왕은 이 상황이 위기 상황임을 어느 정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테타 반란 상황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어떠한 의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이 직접 말과 병거를 부하들로 메우게 했어. 자기가 운전했어. 그것도 이스라엘 왕 요람과 지금 병문안 와 있는 유다 왕, 자기 조카 아시아 왕과 같이 2명만 나간다는 것입니다. 직접 운전해서 간다는 것이에요. 예후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직도 반란이라는 상황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렇죠? 예, 2명만 나가니까. 직접 나가니까. 안 그러면 반란 상황이면 뭐 성문도 안 열어주고 뭡니까? 전투 대응으로 해야 되죠. 근데 분명히 좋지 않은 소식은 임승을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직접 두 왕이 예후를 맞으러 가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이 내러티브 본문이라는 것은 스토리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잘 관찰해야 미닝이 발생합니다. 메시지가 보입니다. 요람 왕은 이 상황이 위기 상황임을 어느 정도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반역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어떠한 의심을 가지지 않죠. 직접 맞이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급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판단하고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시아도 의논해서 만약 긴급한 상황이면
이 궁전으로 다시 들어올 필요 없이 현장에서 바로 유다 왕을 통해서 유다 병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에서 바로 결정하겠다는 것이겠죠. 예, 그런 의도 때문에 지금 유다 왕과 함께 예후를 맞으러 가는 것이죠. 현장에서 신속하게 위기상을 정말 예후의 보고가 위기상이 보고라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하려는 그런 의도로 두 왕이 같이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양측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나봇의 토지에서 만난다고 이 본문의 내레이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여러분 담고 있습니까? 기억하시죠? 요람 왕의 부모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고 마침내 그를 살해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했던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합 집에 대한 저주와 이세벨에 대한 저주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에 선언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여호와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그 악한 아합 왕이 금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여호와 앞에 겸비함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재앙이 아합 시대는 일어나지 않고 유예되고 그 대신에 아합의 아들들의 시대에 내려질 것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재차 선언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한번 봐준 거죠. 드디어 그의 아들인 아합의 아들 왕인 요람과 현재 자기 조카인 유다왕 아하시아 일행인 예후 일행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22절이죠. 요람은 직전에 두 번에 걸쳐서 보냈던 메신저들에게 전했던 동일한 질문으로 예후야 평안하냐? 하샬롬 예후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요람 왕은 예후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지금 왕이 지금 묻는데 대답이 이겁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함이 있겠느냐라고 뜻밖의 말을 왕이 듣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아합 왕은 일찍이 그의 사돈인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전투하러 간 적이 있었죠. 그 부모 왕들 때 둘 사돈이니까 아합 왕과 남쪽 왕 여호사밧 사이는.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전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합의 아내 곧 요람의 모친인 이세벨은 현재 예후가 반역할 이 당시에 아직 생존해 살아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음행과 술수로 이스라엘을 피폐하게 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서 그들이 서로 나눈 인사의 대화에서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일상적인 제너럴한 그런 인사 표현임에도 컨벤셔널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말대로 그녀의 죄악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진정한 샬롬이 평화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후의 그 말을 들은 순간 지금은 반란의 상황이라는 것을 요람이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고삐를 잡은 손을 돌이켜서 병거를 몰아 도주를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함께 동행했던 유다왕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여, 지금 반역의 상황이다 라고 큰 소리로 함께 도망가기를 그렇게 외쳤습니다.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은 급히 이스라엘 성읍으로 향하여서 말을 몰아 도주를 시도합니다. 바로 그때 예후는 자신으로부터 병거를 타고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왕 요람을 조준하여서 활 시위를 당기고 쏩니다. 그 화살이 어디에 맞습니까? 말을 잡고 하는 그 두 팔 사이로 들어와서 요람의 염통, 심장을 찔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람은 쓰러지고 병거 위에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여우는 그의 부하 장군이고 동료 장군인 함께 동행했던 빛깔이라고 하는 그 장군에게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과거 아합 왕 때 현재 이 예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빛깔이 함께 요람 왕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의 병거 뒤에서 좌우에서 병거를 몰던 자가 지금 이 군사 두 명이에요. 예후 장군하고 빛깔 장군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옆에서 수행하는 이 두 장군이 들었던 거죠. 그걸 지금 기억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의 행위에 대하여 그리고 미래에 그 이 예언을 하셨다라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의 직접 화법 지시어인 메신저 포뮬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메신저 포뮬러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신탁 예언을 전달할 때 메신저가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코아마르 야훼라고 들었죠. 오늘은 뭐가 나타나냐면 야훼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직접 더블 코테이션을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할 때 사용하는 요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라고 하는 그 신탁의 말씀에서 어제라는 시간적인 표현의 말을 사용해서 아합 당시에 있었던 그날을 상기하면서 어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부터 어제가 아니고 아합 당시에 이 두 장군이 아합 왕을 보좌하면서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을 당일날 그 당시에 들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듯이 이 심판의 도구로 수행하는 당시에 아합 왕의 두 수행 장군이었던 좌우에서 병거를 몰았던 예후와 빛깔 장군도 그 사실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봇의 피와 나봇의 아들들의 피, 그 당시에 나봇만 죽은 게 아니고 포도원 갈취당하고 나봇만 죽은 게 아니고요.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 집안은 완전 몰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저주가 내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봇의 피와 나봇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하나님 눈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보복 계획에 따라서 여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밭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닙니다. 그렇죠? 아합 왕 때의 일을 그 뒤에 이어지는 두 왕을 거치면서 3대째 오므리 왕가의 3대째 요람 왕에게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아합의 때는 한번 봐줬잖아요. 그렇죠? 뉘우쳤으니까. 근데 그 아들 왕 때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은 세월이 지나도 오발하지 않고 반드시 명중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예. 한번 같이 할까요? 예후가 화살을 당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은 세월이 지나도 오발하지 않고 반드시 명중시킨다.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은 안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망각되지 않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언약의 그 저주를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섹션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악이 많고 악한 자가 의인을 핍박하고 악한 자에서 우겨 삼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성도가 놓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당신께서 보응하신다. 보복하신다. 오늘 시편 예배 쓰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입니다. 27절부터 29절에는 아합의 손자
유다 왕 아하시아가 피살되는 장면입니다. 함께 동행했던 이스라엘 왕 요람은 예후의 화살에 쓰러졌죠. 이 장면을 본 유다 왕 아하시아는 도주합니다. 어느 길로 도주하느냐면 정원의 정자길이라고 하는 이 길로 병거를 몰아 도주합니다. 불확실한 지명입니다만은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이 지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후 일행은 도주하는 아하시아를 추격하면서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라고 예후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블르암이라는 그 지역 가까운 데 있는 구르라고 하는 비탈길에서 활을 쏘아서 유다왕 아하시아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유다왕 아하시아는 이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다.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은 상태로 아하시아는 계속 병거를 몰아서 어디까지 갔냐면 머깃도라는 지역까지 도주합니다. 거기서 쓰러 죽습니다. 이 지면도 오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대기하 22장 7절 9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죽음 장면을 좀 다르게 기술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예후로 하여금 아합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 아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만난 자를 죽이게 하셨는데 이때 유다왕 아하시아는 어디에 있었냐면 사마리아 성에 숨어 있었다라고 역대기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를 찾고 있는 중에 무리가 그를 잡아서 예후에게로 잡아와서 죽게 됩니다. 좀 다르게 묘사하는데 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후 성경 공부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다왕 아하시아도 결국 예후에게 죽게 됩니다. 한날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이 즉 북왕국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예후의 화살에 한날에 죽습니다. 한날 동시에 남북 왕국의 왕들이 모두 죽어서 왕위가 고리된 왕권이 유고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왕국은 예후가 서서히 통치하게 되고 앞으로 아직 바로 왕위를 자기가 안 받습니다. 서서히 통치하게 되고 남왕국은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합의 딸 이름 누구죠? 누구였죠? 아달랴. 아달랴가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그러니까 아달랴의 외손자들이 되죠. 외손자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예, 다윗의 혈통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이 아합의 딸로서 시집온 아달랴가 유다 왕국을 접수합니다. 예, 접수합니다. 와, 여성이 권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기 외손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자녀 아닙니까? 외손자는. 예, 자기 아들의 유다왕 아하시아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들 왕자가 있습니다. 한 살짜리 아하시아의 어린 왕자 아기 이름이 누구냐면 요아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숨겨서 6년간 하나님의 전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아달랴는 여왕으로서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에요. 유다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6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제 아하스가 몇 살 때입니까? 7살 때 되었습니다. 7살 때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왕의 누이였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남편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남편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대제사장 부부가 어린 요아스와 다윗계의 요아스와 한 팀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인 여호야다가 주도해서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함께 해서 현재 6년간 통치해온 아달랴 여왕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7살 때 유다 왕으로 옹립합니다. 치열한 전투죠. 여러분, 다윗 왕가가 멸절 위기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아달랴에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유대 쪽으로 시집 왔어. 지금 여왕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혈통을 다, 다윗의 혈통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 살짜리 아이가 딱 하나 살아, 요아스라는 아이가 딱 하나 살은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끊어질 뻔했어요. 예. 메시아가 못 올 뻔 왔다, 못 올 뻔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예. 굉장히 구속사의 위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왕 아하시아까지 예후에 의해서 피살된 것은 예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역대하 2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단순한 인간적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냐하면 아하시아가 그의 어머니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통해서 아합의 집에 길을 배우고 그의 길로 걸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이것이에요. 아합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 남쪽에 시집와서 남쪽 왕 유다 왕 여호사밧과 결혼해서 아하시아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단순히 혈통만 그랬던 게 아니라 북쪽에 있던 뭡니까? 바알을 숭배하던 그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왕조를 타락시켰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합의 집을 따랐고 아합의 집으로 걸었기 때문에 심판한다라고 역대하 22장 1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하시아는 그냥 뭡니까? 떨어지는 돌에 응급기를 맞은 게 아니에요. 여호의 칼을 응급기를 맞은 게 아니고 여호의 화살을 맞은 게 아니고 아하시아는 아합 집의 일부였다는 것이에요. 남쪽 왕 아하시아는 아합 집의 일부였다는 것이에요. 네, 아합 집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에요. 유다 왕 아하시아가 사망함으로 그의 신하들이 시체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성에 장례를 치릅니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통치 11년에 유다 왕이 되어서 모친 아달랴의 섭정 가운데 1년간 통치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심판을 받는 데는 화살을 맞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필 북이스라엘만 치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남쪽 유다 왕 그 뭡니까? 계열에 있는 그 왕조까지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바로 아달랴에 의해서 죄의 오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누구와 친구 먹으려고 하나, 누구와 사귀려고 하나, 누구와 교제하려고 하나, 누구와 결혼하려고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달랴가 시집 왔어. 그 자녀들, 손자들 다 멸망시킨 거예요. 영적으로 오염시킨 거예요. 죄의 오염을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션은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는 죄의 오염, 죄의 영향, 세상의 영향, 이것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현재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누구와 만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 교제하는 사람입니까? 예, 그러면 좋은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영향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만남과 교제가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 중에는 또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분들 옆에는 직장생활 가운데는 아예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이 은혜의 생활을 나누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섹션 30장부터 37절까지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피살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왕위가 고리되자 이제 예후가 사실상 왕이 되어가죠. 물론 이미 기름 부음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신탁의 말씀대로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이 수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예후 일행은 말과 병거를 다시 이스라엘로 향하여 몰아갑니다. 누구에게 가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성읍 안에 유다 왕 아하시아를 뒤에서 섭정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죽은 시점에서 그의 모친 이세벨은 명분상 혈통으로서의 왕을 역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왕의 겨울 궁전에 들어오고 있었고 이세벨은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 화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외간 남자 만나기 때문에 뭐 화장한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30절 말씀. 뭐 여성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다른 의미는 들어오는 예후를 왕의 어머니로서 위엄을 가지고 그를 맞을 준비를 나름대로 눈썹을 그리고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을 내다보면서 여유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행음한 여인의 눈 화장을 하며 머리를 단장하는 행위는 심판을 앞둔 장면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레미야 4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며 눈을 그려 눈 화장한다는 소리입니다.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멀리하며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한 말씀은요. 유다를 의인화해서 말합니다. 네가 눈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밀지라도 네를 쳐다볼 자가 없다. 왜? 그 자들이 다 네를 멸망시키기 때문이다.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이런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세벨이 바로 눈을 고치고 눈 화장을 하며 머리를 다듬고 있습니다. 예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즉 그녀의 멸망을 다가왔다. 멸망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그건 뭡니까? 우리 그러니까 장례식을 앞두고 요즘 같으면 뭡니까? 뷰잉 하기 전에 뭡니까? 시체에 화장을 해서 사람들 보여주잖아요. 이세벨은 현재 자신의 관 안에서 뷰잉을 사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실 그런 화장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곧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예후가 이세벨이 방문에 들어오니까 그녀는 예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인사입니다. 31절에.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기서 왜 이세벨은 이미 자신의 아들인 요람이 예후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녀는 예후를 향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라고 묻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아들이 암살당해서 충격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늙어서 치매 증상이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므리가 누군지 아시죠? 시므리가 누구예요? 시므리는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3대 왕조의 유일한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시므리는 당대 2대 왕조였던 바하사 왕조를 꺾고 피살하고 마지막 왕 그 엘라를 암살하고 3대 왕조를 열었던 왕이 시므리였습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왕조를 바꾸고 얼마간 통치했는지 아십니까? 몇 년? 몇 달? 몇 주? 7일. 일주일 딱 통치하고 무너졌습니다. 누구에게? 오므리에게. 오므리 왕조에게 왕조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예후에게 너 시므리여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웃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반란과 왕조 교체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현재 반역을 꾀한 예후를 마치 시므리처럼 치부한다는 것이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너도 7일 안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7일 통치한 시므리 같은 너 예후여 라고 이렇게 비웃는 것이 됩니다. 예후도 곧 암살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은 예후는 자신의 얼굴을 들어서 창을 향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한번 예후가 큰 소리 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누구에게? 옆에 누구를 향해서 눈치를 주면서 두세 사람의 넷이가 이세벨을 섬기는 넷이가 두세 사람 써 있었습니다.
그 내 시대 누구냐 하니까 얘들이 눈치 보면서 이세벨을 섬기다가 갑자기 뭡니까? 이세벨이 달려들어서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여호와는 그 내 시들에게 건녀를 내 던지라고 명령했어요. 예. 그래서 떨어집니다. 건녀가 떨어지니까 건녀의 피가 담과 담 곁에 매여 있던 말들에게 피가 튑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한글 성경에 여호가 건녀의 시체를 밟으니라 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가 아닙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건녀를 밟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즉 주어가 삼식 남성 단수 예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녀의 시체를 밟은 주체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담 곁에 메어진 말들이 밟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 교체를 위한 주역으로서 반역의 주역으로서 예후는 어느 정도 이제 큰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들어가서 피로를 풀 겸 마시고 자축을 하는 장면이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양심이 발동했는지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장례를 해주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왕의 딸이다 라고, 아브 왕의 딸이다, 자기가 섬겼던 왕의 딸이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예후의 이 명령은 엘리사 선지자의 청년을 통해 기름을 부으면서 예후에게 시초적으로 전달된 그 신탁의 부분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세벨과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열왕기하 9장 10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즉 이세벨을 장사할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후는 이세벨의 시체를 찾아 장사해 주라 라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자기가 숨겼던 아합 왕의 딸이기 때문에 최소한 예의를 갖추은 듯 합니다. 이 행위 때문에 예후가 직접 그녀의 시체를 밟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들이 밟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후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가서 죽은 이세벨을 장사하려고 하니까 이세벨의 이 더 스쿨 뭡니까? 두골과 머리뼈와 발들과 손들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시체가 지금 훼손당했다는 소리죠.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먹었습니까? 말들이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예후가 먹고 마시는 사이에 개들이 와서, 굶주린 개들이 와서 그녀의 시체를 먹어 치운 것입니다. 팔다리 몇 개 하고 그냥 머리 골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버려진 그녀의 피가 말들에게 튀었고 그 말들이 그녀의 시체를 밟고 설상가상으로 굶주린 개들이 와서 그녀의 시체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즉 그녀의 죽음은 너무 비참하게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러 간 자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36절에 예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라는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이와 유사한 저주의 선언들이 여로보암과 바하사와 아합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신탁의 말씀대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부부가 당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의인이었던 나봇, 이스라엘 사람 나봇, 율법에 의하면 토지를 매매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안 팔려고 했겠죠. 말씀대로 살려고 했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그와 그의 아들들까지도 살인한 그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들의 죄악의 결과는 확실히 사망 선고였고 그 사망의 심판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졌고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졌고 그를 보내면 제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말씀대로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일찍이 아담의 아들 가인은 그의 동생인 의인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살인한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발견됩니다. 창세 이후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라고 말하면서 51절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인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모든 가인의 후예들 살인자들이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이 땅에 전쟁이 끝이 없고 참된 평화가 영원합니다. 가인이 의인 아벨을 죽였죠. 다음 사건이 뭡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의인 나봇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인 사건은 성경책에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가랴가 죽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에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마지막 책입니다. 즉 구약성경의 처음 책과 마지막 책, 즉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피를 흘렸는데 의인들이 다 죽은 건데 악인들이 해서 그 사이에 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나봇이 아합과 이세벨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의인이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봇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따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셨고 나봇에게 사가랴에게 죽였던 그 의인을 죽였던 자에게 하나님 보응하셨다면 나사렛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 자에게 보응 방식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오늘 이게 설교 마지막 결론이고 포인트입니다. 점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는 가장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그도 무지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의인의 죽음에 아벨부터 시작해서 나봇 거치어서 구약의 마지막 사가랴까지, 그리고 이 모든 의인들의 죽음의 최종 결정판인 나사렛 예수께서 악인들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복 방식이 이전과 달리 누구를 죽입니까? 라는 점입니다. 바로 의인의 죽음의 결정판으로서 하나님 자신이 죽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이 죽음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을 장로와 대상과 서기관들에게 직접 겨누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겨누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은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에 맞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쓰러지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에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을 피할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심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심으로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을 직접 한 몸으로 우리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은 세월이 지나도록 잊혀지지 아니하고 오발탄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명중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수 있는 능력과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을 자신이 내 대신해서 내 앞에서 막아 쓰셔서 그분께서 마치 예후가 쏜 화살이 요람의 염통을 뚫고 지나갔듯이 자신의 염통을 대시고 자신의 심장을 찢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안 피했습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맞아야 될 그 화살을 그분께서 갑자기 내 앞으로 다가오셔서 친히 가슴을 내밀고 염통을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이 오는 방향으로 막아 쓰셨어. 내 대신 맞으셔서 피를 찢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살고 그 공의의 하나님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